오늘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죽었을 때에 빚을 갚을 길이 없어진, 빚을 받을 길이 없어진 채권자가 그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빚도 사라지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서 뭘 받은 이야기요? 공급받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시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39편 4절에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이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세요. 사람은요 돈이 중요한 것 같고 막 중요한 것 같지만 죽음이라는 내 종말 그리고 날들의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되죠. 여러분, 다 죽을 겁니까?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사실은 시한부 인생과 같죠, 그렇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몇 년 남아 있어요? 모를 뿐이에요, 그렇죠? 암 환자가 몇 년 남아 있는지, 근데 조금 남아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조금 남아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루 살이에게는 엄청 많이 남아 있는 거겠죠, 그렇죠? 뭐 있을 수 없는 날들을 살게 되는 거겠죠. 39편 5절 보십시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 되게 하셨사오니. 한 뼘만큼, 무슨 만큼? 왜 한 뼘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게 보시고 천년을 지나간 어제같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삶이 한 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시대가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무슨 상태에서도 돈을 벌고 잘 나가는 그 상태라고 하더라도 헛되다. 왜 금방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이니까요. 6절에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건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벌고 잘 살고 그런 것 같아도 헛되다. 금방 지나간다는 거죠.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예, 재물 그것도 내 것도 아닐 수가 있는 거죠. 39편 12절에 보면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하는 뭐라고요? 나그네고 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금방 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번 재물도 남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명예도 남는 것도 아니고, 그 얼굴, 이쁜 얼굴도 남는 것도 아니고, 그 머리 한 파마도 남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기 파마 왜 하시고 오신 분이 계세요? 뭐 그 이쁜 얼굴들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젊으신 분들 솔찬이라는 말 썼어요. 예쁘신 분도 있지만 그것도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만 남냐? 여러분 뭐만 남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거, 하나님을 경험한 거, 하나님과 함께한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은 것만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 영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과 함께 걸은 것.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은 것.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영원하심을, 주님의 대단하심을 경험한 것,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한 것, 그것이 여러분 어떤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선지자의 아내가 여러분 이 빚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 선지자의 제자,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그리고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 제자들의 한 사람, 이 사람은요 빚이 있었어요. 근데 왜 빚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빚 문제를 천천히 빚을 갚아가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빚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도 빚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빚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삶의 다양한 문제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 근데 그 나사로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여러분 병들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고통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빚 문제로 여러분 고통당할 수 있어요? 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빚 문제로 고통당하고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다른 것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랑하시는 자는 그 고통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통 속에 갇혀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선지자의 제자, 선지자를 따랐겠죠. 그러나 이 문제만에서는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빚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 빚 문제 때문에 엘리사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죽으니까 그 문제가 더 커지니까 이제 그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선지자에게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문제였다는 걸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눈이 안 보이는 문제, 걷지 못하는 문제,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그걸 해결해야 되는 어떤 많은 문제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꼭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영적인 문제, 정말로 그런 문제만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빚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것만이 내 인생에 남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 남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 번 것 나중에 없어집니다. 맞아요? 우리가 명예 없어져요. 건강 없어져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세요? 예, 원해요. 그런데 이 제자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꼭 그것까지 가지고 나가야 되나? 그건 내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요,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많은 문제들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신앙은 급성장하게 될 거예요. 변화가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삶의 문제, 빚의 문제, 가정의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기 성격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제껴두고 영적인 문제만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영어를 좀 공부해 보려고 하니까 참 힘든 게 뭐냐면, 아이들도 공부하면요, 왜 아이들 공부하면서 실력이 늘지 않냐면 공부 시간에만 공부한다는 거예요. 무슨 시간에만 공부해요? 공부 시간에만 공부해요. 그 영어를 공부 시간에 공부합니다. 근데 공부 시간에도요,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설명이 필요하니까 한국말로 해요. 그렇죠? 맞아요? 한국말로 해요. 설명하고 한국말하고. 영어 시간에 조금 공부하고 집에는 또 한국말 쓰고. 근데요,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한국말이 더 어렵답니다. 한국말 공부, 외국 사람이 한국 공부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영어는요, 파라타가 물루 하나예요. 근데 한국말은요, 파라타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파라타, 시퍼렇다, 푸르스름하다, 푸르끼리하다, 푸르푸르타다, 파르스름하다. 그럼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한국말이 어려운데 한국말이 급성장할 수 있는, 몇 년을 배워도 쉽지 않은 그걸 급성장할 수 있는 것은요, 아예 한국말 하는 속에서 집어넣는 모든 걸 한국말로 할 수 있다면 급성장한다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요, 진짜 한국 사람들이요, 보케블러리 22,000만 몇만, 미국 사람도 모르는 단어 알아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황당한다잖아요. 그런데 진짜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 단어는 다 몰라요. 그렇죠? 뭐 샤워할 때 이게 뭐지? 몰라 다.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샤워 이게 뭐지? 그건 한국말로 하시는데 모르는 게 많죠. 실제적인 건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삶에서 다 영어로 쓰면서 공부하셨다면 금방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야, 참 그 문제가 맞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실제 삶의 모든, 우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할렐루야.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머리 비듬 문제, 또 무슨 문제? 머리 비듬 문제는 가지고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피부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자녀 문제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뭐 어린이집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삶은 급성장하게 될 겁니다. 신앙이 급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열심히 따랐던 제자보다 집안 살림했던 아내가 더 믿음이 더 커졌어요. 이 제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 엘리사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져갔다면 금방 해결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옛날에, 지금은 뭐 목욕탕 자주 안 가죠. 집에서 샤워도 하고 다 하니까. 예전에는 정말 목욕탕 그 1년에 행사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를 벗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가 차면 어디로 갑니까? 예, 목욕탕 가잖아요. 때가 차면 목욕탕. 그래서 다 벗기잖아요. 근데 그 목욕탕 가면 뭐 합니까? 써 있는 게 있어요. 귀중품은 뭐세요?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예, 주인 백에 맡겨야 됩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을 안 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영적인 것만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요리 문제, 반찬 문제, 먹는 문제, 모든 문제, 청소 문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막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면, 마치 영어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걸 영어로 쓰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할 때 급성장하는 것처럼, 날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는 주. 할렐루야. 근데 그 주님이 날마다 쉬고 계셔. 못 짊어주셔. 우리가 안 맡기니까. 뭐 어떤 영적인 문제만 맡기려고 하는 거죠. 모든 문제를 여러분 맡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구원이신 하나님.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영적인 구원만을 얘기하지 않는 것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건 빚의 청산, 건강의 문제, 어떤 해결하는 것, 그걸 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가 왜 그 맡기는 것에 실패했을까요? 자기 빚의 문제 말입니다. 그럼 제자로, 그 선지자의 제자로 따라다니지 않았던 이 아내도 선지자에게 가서 맡겨서 그냥 단번에 해결을 받았는데 왜 맡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맡긴다고 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리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리더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신자가 그냥 급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라고 하는 건 선지자가 리더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선지자들도요, 제자가 있고 리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만 제자가 됐지만 신약에는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 보고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다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 성도들을 성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말을 안 쓰면 좋겠어요.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뭐라고 말해요? 제자라고 말하고. 제자가 많아졌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 제자가 더 심이 많아졌다. 제자가 많아지고 제자가 더 많아지고 심이 많아졌다. 성경은 그렇게 해요. 우리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신앙이 급격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하지 못했던 게 뭡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리더에게는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요, 두 가지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리더에게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같이 하나님께 나가지만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세워진 게 그 리더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워진 게 리더 아니에요? 맞아요?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워진 게 목사님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근데
근데 사람들은요, 요즘 인터넷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나가라고 그래요. 목사님 많이 듣지 말라고. 교회를 파괴하는 존재인지 몰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도 나가야 되지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 리더에게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리더 문제가 같이 풀죠, 그렇죠? 아이들이요, 공부 혼자 하면 쉽게 성적이 올라갑니까? 학원 가서 선생하고 같이 해야 됩니까? 그럼 더 빨리죠, 그렇죠? 1대1로 붙이면 더 빠르겠죠? 맞아요? 왜? 그것을 공부하는데 자기가 공부하는 거겠지만 도움을 준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갔지만 그 엘리사가 그를 도움을 주기 있는데 그는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문제를 동시에 또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리더에게, 목회자에게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근데 어떤 문제를,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그때 여러분의 신앙은 급격하게 변화될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바로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제가 이것을 좀 미리 했다면 저는 더 많이 급격하게 성장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안 해요. 진짜입니다. 저희가 이제 목회자 모임도 하고 그렇게 목사님들도 돕고 하고 하지만 목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는 걸 안 해요. 근데 물어보게 하면 급성장합니다.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문제를 혼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결되면 좋겠지만 해결되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맞아요? 공부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러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금방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되죠. 당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그 여러분의 리더 그리고 선지자고 목회자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도록 세워주신 분에게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여러분과 아무 관련된 사람에게 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그걸 안 나갔다는 거예요. 이 제자만 그렇지 않아요. 그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7절 보십시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선지자 엘리사 시대 이 이스라엘은요 신앙 공동체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해. 질병이 있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나라에서 유명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안 나가요. 나병한 자들은 많았지만 엘리사가 능력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또 왕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문둥병자 한 명도 가서 고침을 받지 못해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이방 나라인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나갔더니 고침을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 그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안 나갔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건 다 차이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이 인도하는 리더에게 그리고 목회자에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뭐 마마보이야? 다 그런 걸 얘기해야 돼? 내가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누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신앙생활은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맞습니까? 이 사업이 잘 됐지 이 사업이 잘 됐지 알아요 몰라요? 자녀 교육이 어떻게 잘 됐지 안 됐지 뭐 알아요 몰라요? 하나도 모르잖아요. 맞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 사역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버지의 코칭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요, 여러분은요, 먼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에 세우신 그 리더와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따라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그의 선지자들을 그리하면 두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이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하게 되리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는 여러분 자기 실제적으로 빚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대부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부자고 명예가 있고 굉장하더라도 여러분 삶에는 수 없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부부간의 문제, 부자간의 문제, 가족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 있죠. 그런데 왜 나가지 않을까? 내가 나갔는데 해결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했겠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7편 7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뭐하라? 기다리라. 여러분 그분 앞에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혼자 안 된다면 여러분의 리더들과 함께 그 모든 문제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안 되면 좀 기다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제가요 참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어떤 상담을 하고 문제가 오면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많죠. 대부분 제가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참 미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 방법이 오는 거예요. 이건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이런 지혜가 내게 있었나? 할 정도로 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찾아온 그 문제를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해결하라고. 그래서 내 지혜가 아닌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오면 해결할 수 없으면 좀 기다리면 돼요.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6편 7절부터 먼저 보죠.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그런즉 사람들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뛰어난 줄 믿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인자하심이 신약의 인자는 대부분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인자를 씁니다. 이 한문이 달라요. 구약의 인자는 뭐냐? 끝없는 사랑이에요. 따라서 끝없는 사랑, 한량없는 사랑, 한량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집에는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뭐한 것으로? 살찐 것으로 풍족해질 것이다. 주의 집에는 살찐 것이 있어요. 그 원어는 원래는 그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랬어요. 기름이 있다, 기름이. 근데 기름이 돼지가 기름 많으니까 살쪘죠.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여기 해석이 됐는데 흥정역은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들 것이다. 엘리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해결법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저녁에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려와서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밤에 2시까지도 기도하고 막 금요일도 기도하는데 혹시 기도 못 하시는 분 괜찮아요. 여러분, 그분들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치유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믿습니까? 뭐 다른 거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뭐로 해결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이 없다면, 우리 교회에 기름 부음이 없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 더 많이 기도하고 기름 부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뭐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믿습니까? 예, 그것으로 여러분은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혹시 막 여러분은 못해도 철학기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분 때문에 우리가 해결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아이고 저렇게 기도하니 나는 못 있겠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기름 때문에 여러분은 변화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집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기도를 안 하니까 교회 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가기를 원하지도 않는 거죠. 선지자인데 가짜라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진짜에도 안 가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리더가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자원해주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기도하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믿습니까? 그 기름진 것으로 해결될 거예요. 질병들이 다 치유될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갈 거예요. 문제들이 그냥 초자연적인 방법이 나올 겁니다. 왜?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강물이요? 기쁨의 강물. 여러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빚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있냐? 그 기름이 있었어요. 기름. 여러분, 기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 기름이에요. 그 기름. 여러분, 그 10,000년 중에 5,000년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그렇죠? 5,000년 기름을 더 준비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기름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배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번 어웨이크에서도 여러분 기도로 많이 준비하면 갔을 때에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엘리사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어요? 예,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질병의 문제, 나라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해결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많은 문제들, 어차피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름진 것으로 배불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가 그 기업들을 살리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붙어만 있어도 여러분은 변화되는 기름 부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 자, 9절 한번 보세요. 진실로 생명이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린다. 세번역 성경 뭐라고는 생명의 샘이 주께 있다. 모든 걸 살리는 생명의 샘이 주께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리더에게 있어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여러분, 환히 열린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리더에게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것이 해결 안 되면 저희까지 오기를 원합니다. 아, 목사님 바쁘신데 그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야, 바빠야 좋아요. 맞아요? 가져올 수 있기를, 저 한가하게 만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선지자의 아내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자기도 믿으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죠. 선지자의 제자도 갈 수 있죠. 그러나 그걸 해결이 안 될 때 리더에게, 그래서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가는데 도움을 주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 리더예요. 저예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 가는데 직접만 가고,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가르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만 나가라고, 목회자를 따르지 말라고.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그분이 누구라도 가짜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목회자가 진짜인 거를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 그 목회자의 말을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도움을 주도록 세워진 거지. 맞아요? 목자가 뭐하러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가도록. 여러분이 직접 나중에는요, 그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도 그런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직접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양이 많아져요. 맞아요? 그럼 또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예. 이제 하나님께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나갔어요. 엘리사에게 나갔어요. 엘리사가 나갔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지? 한번 볼까요? 예, 열왕기하 4장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없는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어요. 하나님, 나는 기도할 수 없잖아요. 시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재정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거 환경이 안 되잖아요. 나 이거 없어요. 하나님, 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아멘? 뭐하고 있는 거래요?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창세 때 하나님은 무에서 여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하나님 지금도 창조하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건강이 안 좋다고 없다고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장소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몸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맞아요? 건강이 없다고 말하지 말았어요. 돈이라도 있잖아요. 다 달라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맞아요? 건강이라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건강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른 거라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다른 거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건강이라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뭘 이루겠다? 기적을 이루겠다. 그 문제 있어? 가지고 나와. 여러분 리더들이요, 도움을 주는 게 뭘 도움을 주는지 아세요? 그 문제?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걸 찾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뭐야? 그걸 묻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요, 그걸 통해서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요, 사람들은요 큰 꿈을 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꿈을 꾸세요. 변화의 꿈을 꾸세요. 큰 꿈을 꾸세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의 시작은 하나님은 작은 걸 원해요. 사람들은 이거 갖고 뭐 하게? 이거 갖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에요, 우리 중학교 개인아가 200 리더 때 간증인데 다 충격 먹었잖아요. 그죠? 자기를 하나님이 모세처럼 크게 쓸 줄 알았대요. 저는 그렇게 쓸 거라고 믿습니다. 자기를 크게 쓸 거라고 생각했대. 그런데
학교 땅받기 시킨다고 그렇게 하찮은 일을 시킬 줄 몰랐다고. 그 작은 일을 시킬 줄 몰랐다고. 근데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크게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일을 하기를 원해요. 하찮은 일이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기적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이루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큰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찾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은요, 5,000명이나 되는 그 남자만 5,000명, 한 10,000명, 한 20,000명 되겠죠. 그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먹이자, 이 사람을 먹이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먹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돈이 없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6장 38절.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가서 알아보니까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아니, 이 많은 사람,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그것도 아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양이겠어요? 조그만 양이겠어요? 조그만 양이지. 아이가 먹으려고 하니까 떡을 막, 아이가 먹으려는데 막 이만한 보리떡을 갖고 있겠어요? 예? 아이가 먹으려는데 막 이만한 막 그 고기를 가지고 있겠어요? 조그만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그래요. 우리들의 생각은 그래요. 이것 가지고 뭐 하겠어요? 너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어? 없다니까요. 뭐 있어? 아, 여기 기름에 좀 내요. 근데 이것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가고 여러분의 리더들에게 나가 이때에 여러분 알아야 돼요. 기적을 일으킬 재료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재료만 내놓으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믿습니까? 기적을 이룰 재료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니, 우리 못해요. 못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이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루자. 기적을 이루자. 할렐루야. 네 빚 문제를 해결하자. 네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 불가능한 것 같냐? 해결하자.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못해요. 아니, 네가 있는 게 뭐 있어? 예,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가서 하늘을 축사하시고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나중에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어요. 할렐루야. 남은 바구니만 12바구니였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정말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내가 잘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인가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 그것만 여러분 남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한 번은 예수님을 보고자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보세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고자 하고 원했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뭐였어요?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럼 포기하고 말죠. 나 할 수 없다. 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과 일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반 사람들의 특징은요, 할 수 없는 것을 찾아요. 아이, 이거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갈라서자. 안 되는구나. 포기하자. 안 되는구나. 할 수 없는 걸 찾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걸 찾아요. 할렐루야. 그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여인은 없는 거,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재산도 다 없고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뭘 찾았어요?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랬더니 기름병 하나가 있어요. 기름 한 그릇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어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삭개오는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나무에 올라가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 나무를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지나가는 길을 예측해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일, 그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예수님 가는 길이 보이잖아요. 저 나무에 올라가면 보겠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라가니 그걸 주님이 보시고 기적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삭개오 집은요 부자고 세리, 그러나요 여러분, 죄인의 집이라 사람들이 안 왔어요. 삭막합니다. 거기 집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욕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도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누가 오는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 그걸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 그거 찾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무언가 해결하기를 원해서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할 수 있는 일, 가지고 있는 일, 그걸 물으실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기적은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나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무엇이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따라서 볼까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물으실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꾸세요. 문제 해결의 꿈을 꾸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게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찾아서 그걸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뭔가 작은 거 가지고 갈 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있는 거 있어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뭐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 있을 거예요.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